22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입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깊은 밤, 깊은 옥에서 드린 찬송과 기도, 한밤중에 드린 찬송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오늘 밤 우리 모두 확실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신앙생활의 현장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같이 보신 말씀처럼 옥에 갇혔고 밤이 깊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한 사건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 나오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9절 보면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9절 말씀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유럽 아니겠습니까?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우리를 건너와 도와달라고 손짓합니다. 이걸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보자마자 아니야, 아시아가 아니야, 마게도냐야, 유럽이야. 그리고 얘들은 순종해서 유럽의 첫성, 마게도냐의 첫성인 빌보에 도착을 하게 되죠. 빌보에 도착을 합니다. 빌보에 도착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수위를 요하다가 이제 그 지역을 첨탐하지 않겠습니까? 갔으니까 이제 상황을 좀 살펴보고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할 장소를 찾아갔어요. 중요한 겁니다. 가장 먼저 지금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 그곳으로 성령이 따라와가지고 찬 장소가 어디냐?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주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을까? 이것을 찾았어요. 우리에게 시사한마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할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할,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 하나님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물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강가에 가보니까 모인 여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14절 말씀 보니까 두아드라시에 있는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그들 받아들여요.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예비한 일꾼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할 말씀 듣게 할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누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겠어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걸 설교자가 기도하는 중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지 않고 귀로만 들으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아줘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강권에서 섬기려고 해요. 16장 15절입니다. 다 세례받고 바울과 실라를 청합니다. 만일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지나가는 인사철회가 아닙니다. 또 인사철회로 말했는데 그 사람이 응해버리면 곤란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권한 거예요.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그 진실을 실어서 정말 모시고 싶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알게 하고 고를 안내해준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섬기고 싶고 이것에 머물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하기를 바라는 그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 강권하여 섬기려는 마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일인데 또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졌어요.
기도하는 곳이 생겼어요. 이제 기도하는 곳, 기도할 곳을 찾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곳이 생겼어요. 기도한 곳으로 가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 점을 잘 치게 하는 귀신, 귀신의 종류 여러 가지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는 귀신도 있고요, 혈기내게 하는 귀신도 있고요, 뭐 몸을 이상하게 만드는 귀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더러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종은 주인을 크게 수입을 올려주는, 그 자기 주인에게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많은 수입을 얻게 하는 이런 여종이,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 주인은 이 여인이 돈줄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종 아닙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아닙니까? 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여러 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때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나갔다고 18절을 말씀합니다. 하루 이틀 안에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갔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럽게 하는 귀신아,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점치는 귀신아, 나오라, 떠나라 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익이 끊긴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제 점을 치지 못해. 귀신이 나갔습니다. 점을 치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본가에서, 관청에서 상관이 명령을 합니다. 옷을 벗겨라. 매로 쳐라. 22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옥에 가둬라. 명령하니까 그들이 옷을 벗기고 22절 찢어 벗기고 매로 칩니다. 적게 친 것도 아니에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러니 이들이 정말로 매로 치고 옷을 벗기고 그러고는 깊은 옥에 가두고 24절 보면 그 발을 어디에 채웠다고요? 착고에 채웠다. 착고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판자 널판 판자를 두 개를 딱 두 개를 해가지고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발에다 끼게 해가지고요 자물쇠로 잠가보는 거예요. 그래 걸어갈 수 없어요. 걸어갈 수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형틀이. 움직일 수 없는 형틀, 이거 참 굉장히 고통을 가하는 형틀이거든요. 그래서 깊은 밤에 이제 깊어가는 밤인데 묶여 있습니다. 매로 많이 쳤기 때문에 온몸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옷까지 벗기고 쳤으니 상처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 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자들의 죄입니까? 실수입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뭐 약점이 있습니까? 남을 속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성령이 따라 빌립보에 와서 기도하고 느디아를 구원시키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일, 성령이 원하는 곳에서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매로 맞고 발은 착고에 채이고 착고에 매이고 묶이고 깊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때로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험산 출렁 같은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뭐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순평에 돛단 듯이 사는 것만 아니에요. 때로 이런 고난의 과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의 과정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매를 체포당하고 옷벗김 나오고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무관심할 것 같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안 막으시는 것 같아.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린 것 같지만은 보고 계셨고 눈을 만지셨기에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런 환경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무슨 대처입니까? 찬송과 기도로 밥정이 된 걸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하는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든지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이전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숨 짓지 아니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처럼 이들이 슬퍼하고 눈물 지어도 욕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들이 낙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망하고 좌절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신 하나님을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아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기도와 찬송은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참으로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특별히 기도와 찬송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고 중단해서는 안 될 신실한 영적 자산이며 영적 도구임을, 활용할 요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게 되면요, 이 기도와 찬송이 1000번 나오면 1000번. 내가 찾다가 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900번 이상은 나오고, 정확히 여러 가지 부르짖다, 기도하다, 간구하다, 도구하다, 찾고 찬미하다, 찬송하다 다 찾아봐. 한 1000번가량 나옵니다. 이 기도와 찬송이 이 성경에 1000번 1000번 등장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마음을 쏟아서 찬송하고,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이 가슴의 찬송, 소리의 찬송만 아니라 이 가슴의 찬송, 내 영혼의 찬송이 올려드려. 기도가 흥얼거리는 이런 중원문 기도가 아니라 심정을 통하는 기도, 애절한 기도. 이런 환경에도 기도가 찬송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인데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겠죠? 아니, 어려운데 기도는 가능해, 찬송 가능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데도 찬송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두 곳을, 중요한 성경 두 곳을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소개합니다. 먼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인생에 두 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날. 첫째는 무슨 날이요? 형통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 두 번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공고한 날이죠. 성경 안 펼치지 않은 분들은 자막이 없어져서 잘 들으십시오.
자막을 또 보십시오. 무슨 날이 있어요? 형통한 날이 있고 무슨 날이 있다?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걸.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이 두 가지를 병행이 뭡니까? 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저기 서울에서 열차가 두 철로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래도 두 가지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 명령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 제시해 주셨어요. 지시해 주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 형통할 때 기뻐하라. 할 수 있잖아요. 형통할 때 여러분 막 화내고 얼굴 찌푸리고 그러겠습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공고한 날에 뭐라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잘 살았나? 신앙생활 잘했나? 삶의 감당 잘했나? 진 뜻대로 살았나? 회개치 못한 죄는 없나? 인간관계 바르게 하지 못한 거 없나? 되돌아보라고 했어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또 이와 같은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요. 신약에서 한 곳 본다면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인생길에 두 때가 있다는 거, 두 때. 첫째 무슨 때? 고난의 때. 두 번째는 무슨 때? 즐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고난의 때, 즐거울 때, 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때에 또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명령해 주셔.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고난 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고난 때는 기도하라. 아, 그러면 고난 없어서 기도 안 한다. 여러분 여기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은 고난 때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더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 평상시보다 배나 기도하는 거, 기도에 몰입하라는 거. 또 즐거울 때는 뭐하라? 찬송하라는 거. 즐거울 때 우리 입에는 찬송이 나와야 돼. 즐겁다고 그냥 뭐 신라의 달밤 나오면 안 돼. 요즘 노래 잘 모르니까 무슨 노래를 유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 어릴 때 불렀던 뭐 남진 씨, 나훈아 씨, 우리 학창 시절에 불렀던 그런 노래인지, 또 옛날 뭐 신라들 뭐 홍대 우지 마라 정도는 가사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릅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는 뭐하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기억을 방금 들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기억을 살려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두 날이 있는데 무슨 날? 형통한 날, 공고한 날. 또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두 때가 있는데 무슨 때가 있다고요? 고난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에 뭐하라?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 뭐하라? 되돌아보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라,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 두 구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종합을 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한번 받아하시겠습니까?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공고하면 되돌아보며 기도하라. 다시 시작. 고난으로 인하여 공고하면 되돌아보며 기도하라. 여러분, 크고자 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뇌체도 찾아보고 허물도 찾아보고 나 신앙생활의 과정도 돌아보고 때로 그러라고 주신 고난이 나를 한번 점검하라고 주신 고난일 수 있어요. 나를 정화시키기 위한 고난일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기 위한 고난일 수 있어요. 나를 고치시기 위한 고난일 수 있어요.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시기 위한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고난이라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형통하지 못하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 따라합시다. 형통하여 즐거우면 기뻐하며 찬송하라. 다시 시작. 형통하여 즐거우면 기뻐하며 찬송하라. 이 말씀이 뭐 형통해? 그러면 즐거워. 형통하면 즐겁잖아요. 그러면 기뻐하면서 찬송해. 기쁨만 하면 안 돼요. 찬송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은 그거 한 높이는 행위니까. 찬송은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글을 썼다 말씀글 안에 숨지 말고 힘을 다해서 간절히 신앙 고백전 찬송을 들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필요할 때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 자녀된 성도, 은혜받는 성도는 이 두 가지가 중단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행해져야 돼요. 기도와 찬송, 찬송과 기도. 이것이 안 되면, 막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이 내가 감동되도록 안 되면, 여러분 감동돼 봐요. 찬송 한 절에 한 구절에도 은혜가 됩니다. 마음을 쏟아 찬송해 보세요. 그 찬송 은혜가 됩니다. 웬말이여 난리하여 주도록 하셨나. 그냥 의미 없이 손에만 내면 왜 말인가 나이하여 아무런 감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라고 하면요, 그 날에서 돌아가신 그래가 감사해서 순간에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리고 영적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진실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이 금방 갑니다. 마음을 써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찌 시간이 빨리 간지를 모릅니다. 저 오늘 아침 한 가지 찬양에 고백한다면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은혜 주시고. 그래서 15분 기도하고 나니까요,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15분 기도가 좀 끝나니까 음악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 기도. 여러분, 우리요, 이 기도와 찬송 중단하면 안 돼요. 주여, 내 평생 사는 동안 기도와 찬송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바울과 실라가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밤은 깊어가요. 원망과 불평에도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뭐 풍성한 것이 은혜, 좋은 집, 많은 수입,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 찬송이 멈춰지지 않는 것, 이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멈춰지면 주셨던 것도 받았던 것도 뺏길 수 있고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와 찬송만 멈추지 아니하면 없던 것도 주어지는 것이고 환경도 변화되는 것이고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깊이 갇혔을 때까지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매인 것이 부러집니다. 잠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옥토 움직이고 철문이 촤악 열리는 순간 나니까 간수가 잠을 자다가 지키다가 잠을 자 깜짝 놀라 달려들어와 자기라는 것을 막았잖아요.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나 안에서 밖에 보이니까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달려들어와 가지고 간수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어떻게 구원 얻겠느냐? 이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간수가 그날 밤에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맞은 자리 다 찢겨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온 집안의 가정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다 구원받았어요. 가정이 큰 기쁨에 생겼어요. 이로 인해서 또 빌보의 교회가 생기게 되게 된 겁니다.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허공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중에 지진이나 그 밤중에 정말 옥토 움직이는 놀라운 사건을 벌여, 문이 저절로 열려버리고 내 것이 풀어져버리고 간소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대가를 주신 겁니다. 엄청난 선물 아닙니까?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도와 찬송은 이적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은 네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송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들이 신앙사다 어느 정점에 이르면요, 기도와 찬송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기도와 찬송, 하나님이 전혀 역사할 수 없는 기도와 찬송하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타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실한 기도와 찬송에는 내게 먼저 은혜가 됩니다. 내 마음이 은혜가 됩니다. 감동도 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회개도 옵니다. 내 영을 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사건도 해결해버립니다. 문제도 해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찬송과 기도 멈추지 맙시다. 우리 효성교회 찬송과 기도가 약해지는 것을 참 용납할 수 없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기도 시간에 잠잠해가지고 조용히, 때로 음악 소리 끝나면 조용, 몇 분의 1. 애절한 기도가 없는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환경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기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다음 달이면 우리 아이들이 새학년, 새학교를 맞습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타락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 물들지 않아야 되고, 믿음의 친구도 만나야 되고, 다 선생님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교사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도 상처 투성에도 착고에 취해가지고도 기쁜 옥속에서도 기도가 전승했다면 우리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 밤마다 기도할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 이 넓은 예배당 24시간 작당 온도를 제공해서 만나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드려. 이런 기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다 놓쳐버려.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하고 내가 할 거 육체가 원하는 거 할 거 다 하고 기도와 찬송이 약해진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거고 응답은 없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때 우리 기도와 찬송을 쉬지 맙시다. 나는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으리라.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경우에도 기도와 찬송하리라. 기도와 찬송하리라. 기도와 찬송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려고 노력할 때, 내 믿음이 의지가 발동할 때,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안 하고 아마 있으면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라 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찬송할 때도
앞에 니대할 수 있는 니대들 세우셔서 함께 찬송할 수 있는 환경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 불러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지를 발동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찬송을 드려야지, 기도를 드려야지, 이런 가정이 없다면 우리 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원하면 나도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와 찬송할 때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신령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내 기도와 찬송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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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